사랑이란 것은 영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사람이 만든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끊어질 수가 있고 부부의 사랑도 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사랑은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고 불멸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세상에 이 우주의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입니다. 한 번 택정한 사랑은, 한 번 택정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희생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바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세상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사랑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확신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울의 확신 말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영원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체 무엇이건데 내어주어서 죽기까지 내어주었다. 곧 이것은 죽음과 맞바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표현력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통과 교제와 사랑은 영원 전부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교통하고 사랑해 오셨는데, 이 성부의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부의 모든 사랑이 집결되어지고 농축되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다 집중되어져 있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농축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누가 졌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분도 끊김이 없었던 성부와 성자의 이 영적 교제를 단절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성자를 죽였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한량없는 것이에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단절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길거리에 흔하게 던져져 있는 돌멩이와 같은, 돌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이런 돌멩이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흔한 돌멩이를. 그런데 돌멩이 같은 우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케 한 것이에요. 이것은 무가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묻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나의 외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사랑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헛되이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장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장녀가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되지만 또다시 집을 나가서 자신의 몸을 파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데리고 오랍니다. 세 번, 네 번.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고멜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부르고 품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가장 위대한 권세를 지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제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의 전 수상이었던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인석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명예, 권력, 부귀 아무것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아베는 신사를 참배하고 신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름 모를 한 노숙자가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 이런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 사람은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등치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장 탁월한 높은 위치에 우뚝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주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를 지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쪼려 살지 마십시오.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보았듯이 그처럼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게 되질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의 옷을 입히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대한 자녀의 권세를 주겠노라. 성자를 향한 그 사랑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동등하게 대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살면서 자주, 너무나도 자주 저의 무가치함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쓸데없다. 아무런 가치 없는 나의 존재. 찬송 가사들은 이 쓸데없는 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아무런 쓸데없는 내가 대체 무엇이 한데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 주었는지, 가치 없고 필요 없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만 생각하면 나의 자존감과 나의 모든 것이 상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성부께서 성자를 높여주었듯이 나도 동일하게 높여줄 것이다. 모든 안전이 보장되어진 곳, 우리 인생의 생명이 보장되어진 곳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2년이 넘게, 2년 6개월 넘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깊은 시름을 앓고 있고, 코로나는 계속해서 또 변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는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고 세계 곳곳마다 인플레이션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물가가 60%, 70%까지 뛰어오르습니다. 그리고 지진, 굶주림, 자연재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높아 보여도 그것이 안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보았지 않았습니까? 아베 총리가 물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그러나 거의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그 암살자가 찾아왔어도 그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총 두 방에 이 땅을 맞춰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안전지대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지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안전, 영혼의 안전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91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분이 무엇이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내 인생의 삶의 환난 중에, 내 인생의 광야의 길에 내가 피할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인생의 적들이, 인생의 공격들이, 인생의 불화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올 때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요새.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세상은 너무 의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없습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무엇이랍니다.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요. 그러나 이 헛된 인생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갈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쳐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감싸 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확신한 사랑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와 연결된 사랑.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중매자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멀어져 있었는데 생명의 주 예수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연결시켜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자와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부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와 성도를 똑같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성자를 죽였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인 것이에요. 이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의 사랑이 우리를 다 품어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특권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속죄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케 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주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일입니까? 이 우주 만물 온 영원한 이 모든 피조세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은 가장 큰 특권이에요.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예를 들어 대통령과 친척만 되어도 난립니다. 나는 대통령의 친척 8촌이라고, 8촌만 되어도 대단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스타를 안다 칩시다. 나는 저 스타의 친구의 누구다고, 요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와 모든 만유에 참된 왕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자녀가 되어서 우리만 사랑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짝사랑이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이 빛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짝사랑을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짝사랑이 힘든 것은 나만 홀로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은 외로운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진 이 복된 사랑의 고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 이 두 개의 사랑의 고리, 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그렇게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연결고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니체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물은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만이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약속의 고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그 약속은 깨뜨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해도 그 약속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6개월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혼돈스럽고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 저는 지옥이라는 문제를 딱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오늘 오후 때 여러분, 오후 예배에 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리 강좌, 이제 종말론을 끝내면은 교리 강좌는 끝이 납니다. 교리 강좌의 여러분, 종말론의 첫 번째가 인간의 개인적 종말입니다. 인간의 개인적 종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불신자들도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점점 커져서 잎을 더 많이 풍성하게 맺고 큰 나무가 되어서 그리고는 열매를 맺고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는 단풍이 들어 잎이 퇴색하고 그리고 말라서 죽어가는 것. 곧 생명은 성장과 더불어서 자연적으로 말라져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죽음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나면은 나이가 들면은 노쇠하여서 죽는 순리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죽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적 순리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영생하는 실과를 먹게 하게 함을 통하여 죽음을 없이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음이 찾아온 것은 죄의 결과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죽음 이후에는 영혼의 세계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떠난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음부 속에서 저주의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이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샘떡의 모든 성도님들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모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도 끊을 수 없다. 사망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죽음 앞에, 순교의 위협 앞에 처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단두대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그 고통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육체를 죽이는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 슬프지만 아니요, 사실은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이 땅과 저 하늘의 사이에 끼어있다. 나의 삶이 내 마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싶은데 너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거한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곧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사망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인생 과정입니다. 삶의 여정이에요. 인생길이 늘 평탄하다면 사람 살만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인생 살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에요. 저는 그렇게 인생을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인생의 길에서, 광야의 길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광야에서 무슨 문제, 무슨 환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거친 유라굴라와 같은 큰 광풍이 찾아와도, 갈릴리의 큰 풍랑이 우리 일어도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풍랑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견고하게 품어주고 견고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 권세자들이냐 능력이다. 여기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들이죠. 마귀들은 쉼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쉼없이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엎어지게 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쉼없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찾아서 하루 만에 욥의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쌓아가버립니다. 또 찾아와서는 욥에게 악창까지 나게 하면서 욥을 병들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욥기서를 보면 알다시피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욥의 그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인생에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하나 주께서는 아신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주님이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금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신비로운 것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순금처럼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악한 천사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든든히 믿음 위에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악한 천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바람 앞에 겨. 여러분 저가 뭔지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볼이 요즘에는 뭐 볼 수가 없지만 쌀 나락을 털면은 바람에 기어가 날려가요. 저 어릴 때 고향에서 그것을 또 해보기도 하고 채를 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면 기어는 날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악한 사단 천사의 공격이 무시할지도 그것은 겨와 같이 날려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줘서 그들을 몰아낼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장래일입니다. 장래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저 깊은 음부의 근세에 묶여있던 적그리스도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게 되집니다. 이때가 대환란 때예요. 이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핍박을 받게 되질 겁니다. 제가 종말론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환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장래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환란이 사탄이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해오면 공격해올수록 하나님의 방패는 더욱더 강력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래에 아무리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염려하지 마세요. 천체의 별이 떨어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지진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높음은 별들을 말합니다. 고대사에서는 별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미신이다. 그런 미신 믿지 마라. 혹 설사 그럴 수가 없지만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상들이 아무리 애워싸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음, 인생의 아주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깊음의 물에 빠져서 서울까지 음부까지 내려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요나를 받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울까지 같은 그 기쁨의 바닷속에 빠져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받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말은 창조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제가 세계 테마 교행을 자주 본다 했습니다. 참 그 보니까요 너무 신비해요. 세상도 여러분 자연세계도 신비로울 뿐더러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름의 동물들을 볼 때 저렇게 생긴 동물이 있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피조 세계에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주는 더욱더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미스터리입니다. 멋진 우주를 향해서 우리도 나로를 쌓아 올리고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와 자연 피조 세계 속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혹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8절의 사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과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떠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열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불변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불변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저주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한 것이, 천국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불변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여러분 믿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맥주제를 맞이하면서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남은 이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